여러분 가진 교재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편 76편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며 이방인의 침략으로부터 시온을 지키셨음을 노래합니다. 모든 사람은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며 불의한 자들의 노여움도 결국에는 여호와를 향한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시편 77편은 74편과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힘든 상황을 토로하는 탄원시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해내어 호소합니다. 오늘은 76편, 7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75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75편은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했죠. 그래서 어제 읽은 75편은 아무리 18만 5천 명이 와서 진을 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위기 상황에서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린 게 75편입니다. 그러니까 75편은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심을 미리 감사한 게 75편이고 오늘 76편은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물리쳐 주시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승리를 주셨음에 감사하는 내용이 76편이다. 그래서 75편, 76편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76편 오늘 2절, 3절 말씀. 자, 우리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2절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신다 하는 말씀이지요. 3절 말씀에 거기에서는 하나님 거하시는 이 예루살렘에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 사네립 왕이 아무리 막강대군을 이끌고 와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성에 함께 하시니 거기에는 칼과 방패와 그 어떤 무기도 엄습하지 못하고 하나님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을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일교회가 평화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이른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 예루살렘 성이 아닌 이방 지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을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은 딱 지키시고 이 성은 내가 거하는 곳이다. 이곳은 나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대적자들이 와도 물리치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 기도 제목으로 연결시키면 세상살이가 얼마나 복잡하고 험난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일교회 마당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셔서 물론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지만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세상의 모든 논리를 다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시는 깨달음과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예루살렘이 우리 신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하고 예배당에서 나가실 때는 표정이 달라야 합니다. 물론 들어올 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좋은 표정으로 와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나갈 때는 하나님이 오늘도 찬송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기도를 통해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여기가 우리 삶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도 주유를 충만하게 해야, 꽉 채워야 먼 길을 가도 오르막을 가도 한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도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충만해져야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난관을 만나도 묵직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기뻐하시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다 하는 찬송가 가사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할 뿐 아니라 제가 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자,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처소는 시온에 있고 그곳에서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제 삶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의 거룩해 하신 그 공간에 제가 서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좀 얻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냥 맑은 물 한 병을 누구에게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의 근원에 내가 항상 있어서 내가 물이 필요할 때 그 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고, 누군가가 그 물을 필요로 할 때 얼마든지 퍼내어 주어도 샘솟는 샘물이 있는 샘의 근원에 내가 있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 3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제가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가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제 눈길이 머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신 그 풍요함을 경우에 따라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내가 그 지혜로 서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에 제가 서고, 그렇게 해서 물 한 병이 아니라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 편에 늘 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지만 그걸 제일 잘한 인물이 시편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 제목을 보면 결국에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고 하소연할 때도 있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그 거구의 그 우람한 체격과 그 무시무시한 무기를 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 그걸 생각하니까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큰 장수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늘 서 있게 하셔서 끝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늘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를 늘 기억하는 성도. 자, 우리 77편 넘어가면 시편 기자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77편에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자, 7절부터 9절에 보면 더 심각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너무 괴로운 마음을 지금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셨나? 이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그의 인자하심이 이제는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정말 기도를 들으시긴 한가? 이 기도를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게 답답할 때 이런 막막한 이런 하소연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십니까? 기도해도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끝없는 고통이 계속 더 깊어지는 것 같은 이런 막막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하십니까? 오늘 시편을 잘 읽어보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자,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 근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시편 읽으면서 제일 제가 크게 사실은 깨달은, 그전에도 시편 읽을 때 깨달았지만 제일 크게 깨달은 게 사실 이겁니다. 내가 그걸 왜 내가 기억을 못했을까 하는 게 이건데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오늘도 그런데 많이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신앙생활하다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느낌이 들까?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자꾸 스스로가 신앙의 미궁에 빠질 때 시편 기자가 끝없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두 가지 방법이죠. 첫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기억하라. 출애굽시키신 것을 기억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해 보라. 그러면 조상들에게 함께한 하나님이 어찌 나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방법은 오늘 방법입니다. 내 삶의 현재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삶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을 자꾸 기억해라. 그걸 자꾸 기억하다 보면 그렇지. 그때도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때는 더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런 기억들을 막 몇 가지 들추어내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어리석구나. 마음이 너무 조급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하시는데 내 상황대로 내 스케줄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내가 너무 조급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밤새 잠을 자다가 아침에 눈 떠지는 거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믿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은혜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크게 뭔가 받은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2014년 7월에 왔으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제 정택장애까지 끝났으니까 과거 자료를 한번 쭉 이렇게 봤습니다. 제 방에는 과거의 그 재직회 자료,
뭐 당회 자료, 연말 정책 당회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쭉 보니까 그때 안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다루었던 안건.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야, 뭐 우리 교회가 지금 완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도와주신 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떨 땐 참 막막할 때도 있었고, 여러분은 저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사실 영적으로 더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번 주에 새가족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온세대 예배하고 다음 주에 임직식까지 하면 더 잘 되겠지요.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10월 첫째 주지요. 임직 예식 칠무 임직식 발표했잖아요. 근데 제 설교를 영상으로 다른 교회 교인들이 보고는 이걸 막 이렇게 전파를 했나 봅니다. 신일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간다더라. 우리도 좀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역의 목사님들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조찬 모임, 예배 드리는 모임이 있었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그래서 아유 뭐 별거 아닙니다. 뭐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럴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나마 안정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추호라도 그렇게 안 하겠지만 배 목사가 와서 교회가 안정됐다. 그거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목사 하나 온다고 교회가 바뀌겠습니까?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안정되는 거 누구 때문이다 하는 그 순간에 교회가 시험 드는 거죠.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6편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처로 삼으셨으니 18만 5천 명이 엄습해도 하나님 한 분이 딱 지키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공치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 일은 누구 때문에 잘 됐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건 누구의 공이 크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을 자꾸 부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또 어려워집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주위에 교회가 평안해진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들으면 농담으로라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아유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구역 맡았는데 구역이 잘 되시거나, 여러분이 남성교회 여전도에 임원을 맡았는데 잘 되면 아유 올 한해 참 회장님이 잘해서 우리 여전도에 잘 됩니다. 아유 제가 한 게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줄로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교회. 교회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여러분의 가족들의 주인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늘 평화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며 항상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오외환의 위기에 빠져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교회의 주관자이심을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